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의 44주년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978년 12월 날짜로는 17일입니다. 옛 무지개 상가 지금은 없어졌지요. 3층의 한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44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남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많은 길이 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주택 단지들도 함께 조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남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생겨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서 교회 창립 연도를 꼽아보면 저희 교회랑 비슷한 교회들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도 여러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또 다시 조성된 새로운 신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혹은 합쳐지거나 혹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그리고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일이라면서 사람을 높이려고 하거나 그래서 교만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교회를 두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된 주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여기 안 계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저마다의 기억 가운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 이제 주실 사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으며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귀한 사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계속하여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교회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라 하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한 생각이나 혹은 문화나 혹은 사상이나 이런 문명의 발전과 함께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보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져 왔고, 그리고 그 저마다의 것들이 다 가치 있다고 주장하고 옳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아주 복잡한 그런 다양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일일런지 모르겠으나 엊그제 미국에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하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상원이 먼저 이 일을 결의했는데, 이전에는 미국의 각 주 단위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만들려고 미국 연방 차원에서 이 동성 결혼을 보호할 게 따로 있지 말입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성문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이래 대부분의 정상범주의 국가의 법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칙에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한 나라 또 한 나라 이렇게 몇몇의 나라들이,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런 풍조를 법제화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은 나라들에게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더 이상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아빠와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가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이 동성 결혼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결혼들로 구성된 가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요지를 가진 건강가족기본법,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름이 쓰여질런지 기가 막힙니다만, 이런 이름의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나 보다, 어떤 입장이신가 보다, 어느 당 입장을 지지하고 또 어느 당 입장은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옳습니까?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교회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냐,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이냐 하는 물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단언하면서 세상을 향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심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교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기독교 교단들은 이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교단의 법을 세상의 법에 맞춰서 바꿔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고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시행되어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교회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가르침만을 붙들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형편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실 교회됨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으로 꼽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무려 120년 동안 그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 부름을 받았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부르심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방주에 올랐다는 것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표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표징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후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아래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법도에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트홉 3세라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 만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공동체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교회가 되어지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된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가 참 중요한 것은 그 구원과 도무지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본질상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일러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넘어서는 그릇된 교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듯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 가운데 이 엄중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앞선 5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해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삶의 원리인 정의를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의를 행하고 또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공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의함과 그리고 제멋대로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구원이 갑작스럽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표증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간섭하시사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으니 멀쩡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다른 나라보다 번영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마 못 가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게 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아예 민족 자체가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예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법도대로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의 법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건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일찍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아기 예수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짐작했던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 왕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헤롯 왕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헤롯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대학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 등장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죽이려고 궁리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마침내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겠노라고 극렬히 반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심판으로서 그 시간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그리고 시간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을 오늘도 기뻐하고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하실 궁극적 구원을 소망하고 있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허락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기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읽은 대로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고 하셨죠. 그 삶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나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6절 이하에도 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권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그저 안식일 지킨다 혹은 주일 지킨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것처럼 인생이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게문을 열면 평소보다도 훨씬 더 수입이 많이 생기는데 그날 가게문을 닫고 모든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벌어서 생기는 그 수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노력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이니 우리 남은 평생의 삶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거룩하게 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 성도와 교제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다고들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과 교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가운데로 나아와 그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전 이루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창립 주일에 허락하시는 그 감격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소망하고 그리고 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듯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여 주셨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슬픔 가운데 절망하던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가운데로 더 가까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정말 복주시고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인물이 누굴까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표현만으로 봤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일컬으면서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다윗,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다윗이 처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째서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거할 집보다도 더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4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은혜 가운데에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이만큼 가까이 갈 수 있었으니 이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교회되는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또한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준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이웃을 섬기고 또 오고 오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그리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제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의를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